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쓰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어요. 빌레몬의 노예였죠. 하지만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자유롭게 살 줄 알았죠. 하지만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과 만남을 통하여 복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고로 빌레몬이요,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다오라는 그 간청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핵심 키워드가 이거였어요. 앞서 우리 최병천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아주 의도적으로 지난주 제목을 인용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빌레몬이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괘씸합니까? 분합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 자라는 표현을 빌레몬서에서 3번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사도 바울처럼 다른 이들에게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에게 그 용서 베품이 있는 자, 내가 용서한 자로 서 있는 자만이 이제는 남들에게도 용서해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제가 의도적으로 5월 마지막 주까지 4번에 걸쳐서 용서라는 렌즈로 지금 빌레몬서를 보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이거 마땅한 겁니다. 자,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마땅한 것이라 할지라도 용서함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것이다. 자,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잘 들여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요, 빌레몬에게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체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이 당당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나는 담대하게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잘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을 명령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자, 다시요.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거나 담대하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거나 드시면 배탈 나요. 아무거나 막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거나 담대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용도 보세요. 합당치 않은 일, 잘못된 일, 마음에 불편한 일, 거짓과 술수, 남을 속이는 계략이라면 이건 담대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그 마땅한 일이 뭔지를 우리 좀 더 보고자 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난달 우리가 큐티했던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 용서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 명령할 수 있어요. 왜?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자, 사도 요한이 아주 담대하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것만 해도 세 구절 벌써 암송했잖아요. 대단한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유명한 말씀, 잘 알려진 말씀일수록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기뻐하라. 예, 기뻐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뻐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기도하라. 예, 우리 기도했잖아요. 지금 예배하면서 기도 몇 번 했어요. 기도하라. 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쉬지 말고가 자꾸 내 마음에 걸려요. 자, 감사하라. 예, 감사해야죠. 진짜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가 그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 그대로 범사에 모든 것에 다 감사하라고 하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믿음을 자책하면서 너무너무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래요, 주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오니 주님 이 뜻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선 기독교 백화점에 가요. 그리고 성구를 이렇게 봐요. 여러 예쁜 액자에 담겨져 있는 성구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예쁜 액자에 이 구절이 담겨져 있네요. 사요. 그리고 집에 와요.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다른 손님들이 와도 예수 믿는 가족이구나 티를 낼 수 있을 만한 공간에 그 액자를 이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뭐 하느냐? 보기만 해요. 지금 우리에게 저의 얘기예요. 이 마음을 어디에 놔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놔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으니까 고군분투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으니까 자꾸 어떤 식으로 가느냐? 예쁜 액자에 담겨져 있는 성구를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보기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저의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일까지 기뻐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속이는 위선 아니야? 지금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종종 이러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와, 이건 너무나 지나친 믿음. 때로는 이거는 광신도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열심히 특심인 목사, 그 어떤 누구에게만 국한된 일로 치부해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생기면야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좋게 보려고 하는 신앙인들의 무조건적인 자기 합리화 아닌가? 저희 차집 가족에도 이제 거의 다 믿는데 안 믿는 가정이 있어요. 저때 이제 우리 장인어른 장례 때 이렇게 진짜 3일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쫙 있었잖아요. 막 이런저런 이제 교회 얘기, 감사한 얘기 막 하는데 안 믿는 처형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는 예수 믿으니까 좋게 보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에이, 예수 믿으니까 모든 걸 그냥 좋게 보려고 하는 신앙인의 자기의 합리화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거 맹목적인 신앙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을 하는 거 바보 아닙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항변할 사람들이 많다는 그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담대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에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진짜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깃발을 보고자 하잖아요. 왜?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미 뭐 포스트 모던,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 벌써 20여 년 전에 그때부터 이미 뭐 철학 시간에 화두가 되었던 거고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뭡니까?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저는 싫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표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앞에서 조심하세요. 그럼 제가 물을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히 밝히세요.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보통 좋습니다. 등등.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무슨 말인 줄은 알아요. 좋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도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때로는 모를 때에, 그래서 너무나 당당함이 없어지는 이러한 시대 세태 속에 우리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머뭇거릴 게 뭐가 있어요? 쭈뼛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거라면.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그 다음 잘 보세요, 명할 수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질문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은 용서를 얘기합니다. 빌레몬서는 용서해요. 도망친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담대하게 이 용서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을 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보면 용서하라라고 명령하는 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왜 빌레몬에게는 명령을 하지 않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용서를 한다는 것은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막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다 컸는데도 지금도 싸워요. 막 싸우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가 이제 개입해서 정리할 때 이제 막 서로 막 화나 있을 때, 야,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해. 명령해요, 명령. 그러면 뭐 납득이 안 되는데도 하여튼 아빠 엄마가 이제 분위기상 몰아가니까 미안해. 형을 딱 보고, 야, 동생이 미안하다고 하잖아. 괜찮다고 해. 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를 봐도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아빠가 문제 빨리 수습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니 미안하다고 해라고 말하는 나나, 괜찮다고 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진짜 웃기는 짬뽕이죠. 용서는요, 미안함은요, 사과는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것 가운데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기자,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겨야 될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용서를 얘기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내가 용서받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에는 우리가 어떠한 근육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용서하면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용되어지는 근육이 진짜 달라요. 어떤 근육인 줄 아세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뭐가 쓰여지는 줄 아세요? 포기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용서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별다른 근육 안 쓰니까 좋거든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니까,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렵다.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으면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남을 용서함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얘기한단 말이죠. 왜? 마음에 쓰여지는 근육이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마땅하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라, 용서를 명령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질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진짜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9절 읽읍시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 저의 설교의 제목, 사랑으로서 간구해라. 용서해라 명령을 하거나 예수 믿는 자는 용서해야 돼, 당위성을 잣대로 들이대기 시작하면 이러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용서하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가지고 초치는 경우. 더 하기 싫어. 그럴 때 있어요. 청개구리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어렵게 한번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괜히 옆에서 막 분위기 막 조장해가지고, 나 기분 나빠. 당위성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돼요. 용서해라라고 명령하면 안 돼요. 더 엉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중에 이렇게 이제 주일 설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와, 이번 주 여러분 진짜 저는요, 뭐 딱 잡으면 강의 설교 제가 막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의 큰 맥만 잡아놓고 저도 매주 묵상을 해요. 근데 와, 참 큐티도 어느 본문이든 저는 모르거든요. 그냥 주어진 대로 가는데 이번 주가 이 주제와 완전 들어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큐티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한번 자막을 보시죠. 창세기 34장 우리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그저께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 날.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 아버지 하물은요, 반성해야 됩니다. 아들이 정신 못 차리면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비만이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폭행을 한 가해자예요.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말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하물이 딱 오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야, 제가 좀 리얼하게, 세겜에게 디나 아내로 줘, 삼게 하라. 어디다 대고 지금 명령하고, 이게 지금 명령할 겁니까? 어디다 대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명령할 게 아니에요. 엎드려야 된다니까요. 싹싹 빌어야 된다니까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의 구절을 보시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자, 조심하세요. 제가 이 구절 읽고 난 넘어갈 뻔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자, 34장 11절 1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열받지 마시고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와, 더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라 하물과 세겜은요, 그 아버지보다 더한 아들입니다. 적반하장 유분수지를 뛰어넘어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집에 왔습니다. 지금 어디다 대고 이 명령지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놈들은요, 좁혀야 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아니요. 좁혀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이실직고 해라. 주리를 틀어라. 진짜요, 진짜.
와,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마지막 말 보세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얼마면 돼 이거예요. 얼마면 돼.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깊은 반성과 뉘우침이 있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진심 어린 사죄와 위기 모면용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용서, 구함,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 제가 목, 금, 토 어제까지 이 본문 설교하는데 전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깜깜한 흑암이에요. 혹시 제목 생각나세요? 제목 목요일 날 부끄러움, 금요일 날 수치가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큐티 영상에 그냥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악취, 더러운 냄새, 추한 냄새. 창세기 34장에 이 추한 냄새가 역겨웠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왜 사랑으로서 간구하냐고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 가운데 용서받음,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가를 용서함, 이 과정 속에 진짜 그 용서를 움직이는 이야기는 뭐냐?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가해하는 그런 앞장서서 내가 그렇게 괴롭혔던 대표 주자였다는 거죠.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 핑계를 대자면 내가 알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한 거야 라는 이 핑계와 함께, 이건 핑계예요, 핑계. 더 근본적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사랑,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바꾼 것이다 라는 그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막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유명한 구절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살고 있으니 빌레몬이여, 나의 동역자여, 도망친 오네시모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감히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정중하게 간구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해라 마라 명령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해라 마라 딱 3일 갑니다. 3일은 가요. 그런데 명령으로 움직인 거는요 3일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마땅함, 당위성으로 우리들에게 딱 들어오면 얼마나 갈까? 한 달 갈까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몇 달, 글쎄요, 넘기 어렵습니다. 당위성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죠. 그래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3번 말씀하셨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엄청나게 호언장담했거든요. 말이라도 하지 말지. 말이라도 하지 말지. 지가 그 말 뱉어놓고 책임도 못 지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건 딱 하나였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섭섭하다. 섭섭함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가 내 제자 맞아? 꺼져. 필요 없어. 너 딴 건 제자 아니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너 나 사랑해? 예.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물으셨을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를 진짜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성장반을 하면서 죄에 대한 문제를 쭉 나누면서 이 자리에 우리 성장반 식구들도 있지만 결론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 짓지 말자. 맞아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죄 짓지 말자로 나를 옥죄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합시다. 이거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완전히 다르게 들어오죠. 죄 짓지 마!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한번 지어볼까요? 용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용서의 문제, 1부 예배도 그렇고 오늘 2부 예배도 그렇고 제가 다는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제자 훈련을 저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문제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 안 돼요. 예, 솔직하게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부대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끝내고 이제 덮으려고 했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런데 제가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는데요. 오늘 주제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구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서 제가 좋았어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서 좋았는데 자, 인간적인 모습이 뭐냐? 구절을 잘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예,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이 은근슬쩍 나이 얘기를 해요. 자, 나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보시죠. 나이 얘기 언제 하십니까? 나이 얘기 언제 하세요? 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뭐 제자 훈련을 하면 우리 뭐 제자만 식구들, 성자만 식구들 첫 시간에 뭐 나는 여기 살고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이런 신앙의 여력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꼭 우리가 묻는 게 있죠. 근데 실례지만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이런. 이제 오후에도 우리 제자반 하거든요. 제자반 첫 시간에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는데요.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이를 얘기하거든요. 나이를 왜 얘기하느냐? 서열 정리가 돼서 서열 정리를 딱 하고 나면 뭔가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자반 막내는 이제 윤정이 자매, 막둥이, 우리 반장님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면서 제자반을 하죠. 아니면 이럴 때도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막 실랑이를 하다가 막 이제 험한 말이 나올 때 뭐라고 하죠? 야, 근데 넌 몇 살이야? 이렇게. 자, 보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왜 할까? 하여튼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안 넘어가요. 여러분 왜 나이가 많다는 얘기를 굳이 할까요? 그것은 나이가 많은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하는데 빌레몬, 야, 너 알지? 도망간 너의 오네시모,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하는데 좀 용서해 줘. 이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어필이에요. 그런데 좋았어요. 제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너무 거룩하지를 못해가지고
저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술수와 좀 이렇게 확 머리 돌림이 여전히 있어서 사도 바울도 이러네라는 그런 동질감과 함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하지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싶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보여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잘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봐, 이렇게 비웃잖아요 지금.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솔직합시다.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김 집사, 에이,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보고 다녀. 이런 얘기 해요. 에이, 사람 보지 마. 목사 보지 마. 실망해. 양 목사 뭐 그럴싸한 것 같지? 아니다. 하나님 보고 다녀.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뭔지 제가 왜 모르겠어요. 목사가 왜 모르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수 호메실 그냥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통 부모 위에서 남녀노소, 야, 우리 교회만 해도 진짜 다양합니다. 남녀노소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요, 뭐 기질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신앙의 구력도 다르고 진짜 다양해요.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공통 부모 때문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말만 그럴싸한 거예요. 당장에는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양순원 목사가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보이고요, 전도회 식구들이 보이고요, 사역팀 식구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정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이거 홀 좋은 얘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왜 아파하셨어요? 왜 힘들어하셨어요? 왜 교회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 예수 호메실 교회에 오셔서 다시금 그 믿음의 건강함과 소망함을 꿈꾸면서 왜 가고 계세요? 사람 때문에. 사람 제대로 보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사람 제대로 보고 하나님 제대로 보고 다니는 것, 여기에는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용서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예, 분명한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땅한 것도 명령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당위성으로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잊지 마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잊지 마십시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모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도 간구하며 말해봅시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빌레몬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번 남았습니다. 아주 짧은 이 한 장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반드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